본문을 읽으시는데 내용이 좀 들어오시는 분들께서는 참 사울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했구나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지난주 토요일에는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 거룩한 습관이 들어있지 않은 사울,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사울을 이렇게 봤는데요. 오늘은 참 어리석은 모습, 좀 상식 바뀐데? 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유부단한 모습도 이제 뒤에 나오게 돼요. 어리석은 모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그냥 본문 시작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전쟁하고 있는 군사들에게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가장 힘을 많이 써야 할 전쟁하고 있는 군사들에게 자기가 우리들이 승리할 때까지 음식을 먹지 말래요. 이게 운동선수들한테 고기를 먹지 말아라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어쩌면 모르겠어요.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승리를 주실 때까지 우리 싸우자 뭐 그런 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영적인 것도 아니고 상식 밖의 행동인 것으로 성경에서 그리고 모든 주석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당연하죠. 이 명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은 또 지쳤을 때 이 꿀을 찍어 먹고 눈이 밝아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의 어리석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모든 성경의 평가들도 사울의 명령이 확실히 이건 굉장히 잘못되고 어리석었다라고 스스로 성경 안에서도 평가를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왕의 명령을 들은 군사들은 배고프고 지쳤어도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니까요. 그리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명령은 이 인간의 본성, 배고픔 앞에서 이 지켜지지 못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 살펴볼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무기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잘 훈련된 군사를 가진 블레셋에게 승리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 오늘 또 본문에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무기도 없는 군사들이 적은 인원이 어떻게 또 무기를 가진 잘 훈련된 군인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고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를 쟁취를 했는데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먹지를 못하니까 이 군의 사기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승리를 해도. 승리는 했는데 이기면 뭐예요? 먹지를 못하는데 사기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병사들은 막 이탈하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체력이 떨어지겠죠. 난 이제 더 이상 못 싸우겠다. 이거 먹지를 못했고 못 싸우겠다.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군의 사기가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싸울 체력이 또한 계속해서 고갈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결국 견디다 못한 군사들이요, 사울의 명령이고 뭐고 그냥 어겨버려요. 이제 나 더 이상 배고파서 못 참겠다. 내가 여기서 굶어 죽으나 사울한테 죽으나 똑같겠다. 이런 생각 할 만하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한 번만 더 싸우면 이제 기력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그냥 배부르게 먹고 사울한테 죽을랜다. 이런 마음으로 이 군사들이 이제 사울의 명령을 어기게 되죠. 그래서 이 군사들이 그 사울의 명령을 어기고 탈취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이 핏째 먹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자신의 명령을 곧바로 번복해버려요. 번복하는 건 뭐죠? 굉장히 우유부단한 거죠. 갈 거면 끝까지 가던가, 바꿀 거면은 그 어떤 이 계기가 돼서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명령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어 버리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가축을 핏째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먹을 거면 내 앞에서 먹어라. 나 보는 앞에서 핏째 먹지 말고 나 보는 앞에서 우리 다 같이 그냥 고기를 먹자. 자신의 입으로 해놓은 명령을 자신의 입으로 깨버리는 거예요.
신뢰를 쌓을까요? 신뢰를 잃을까요? 신뢰를 잃겠죠. 한 나라의 왕, 군사 지도자가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의 명령을 그렇게 상황에 맞춰서 뒤집어 버린다면, 제가 만약 그 나라의 군인이라면 쉽게 왕을 신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 목숨을 저 사람한테 맡겨놓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사실 하나님께서 동물을 핏째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레위기 말씀에 있어요. 저희가 묵상을 했을 때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고기 드실 때 이렇게 굽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핏물 빼잖아요. 그 아무리 고기 이렇게 피 이렇게 빼고 먹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피 한 방울도 안 먹을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우리도 모르는 새 먹는 피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도대체 하나님이 핏째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이게 이제 레위기 이렇게 성경학자들의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레위기가 쓰여질 당시에요.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자신의 그 신들,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의 피를 마시는 의식이 있었어요. 동물의 피를 마시는 의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로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주신 이유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됐으면 좋겠다. 너희가 다른 나라들하고는 구별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백성, 쟤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안 한대. 좀 다른데? 라는 그렇게 구별됐으면 하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막 잘 먹던 음식들 중에서도 이렇게 가려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막 어떤 사람들은 건강 때문에 하나님이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라 그러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 그 기준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경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는 걸 안 하는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쟤네들은 저런 걸 안 먹는다더라 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었다는 것이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 의식들 따라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당연하죠. 구별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더러운 추악한 행동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당시 레위기나 어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말아라 하신 대부분의 것들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우상 숭배의 행태들을 하지 말아라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핏째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보다도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행해졌던 다른 이방 풍습들 따라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야. 구별되어야 해. 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사울이 그리고 그 무리들이 핏째 먹은 것 때문에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지금 핏째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핏째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의미와 같은 의미인가 다른 의미인가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실 만한 핏째 먹는 행동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방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풍습을 따라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군사들이 핏째 먹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배고프잖아요. 어떻게 먹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잘은 모르는데요. 고기 잡을 때 도축할 때 혹시 피를 빼나요? 피 빼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없이 먹었다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고프잖아요. 지금 한참을 굶었는데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고 소를 잡아갖고 피 빼자 그리고 한 몇 시간을 기다려요. 아니요, 그럴 시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잡아가지고 너무 배고프니까 그냥 허겁지겁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모든 상황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일어나고 있나요? 지금 사울이 한 어리석은 명령 때문에 지금 막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적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왕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사기는 뚝뚝 떨어져 배는 고파. 그러니까 명령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그러다가 배고프니까 먹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평소에는 피를 빼고 먹던 고기도 그냥 가서 야 모르겠다 그냥 막 허겁지겁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본 사울이 저 피째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거 그러면서 차라리 너희들 내 앞에 와가지고 피째 먹지 마 그러고 차라리 고기를 잡아서 피를 빼고 먹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피째 먹지 말라고 하신 것,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보시면 이 피째 먹은 것을 죄라고 여기는 대상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셔요. 여기서 무리들이 피째 먹었다고 하나님께 범죄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하나님이 과연 허겁지겁 먹어서 피째 먹은 그 행동을 죄라고 여기셨을까? 이방 풍습을 따라하는 그 피째 먹는 의식을 따라한 것이 아닌 사울의 어리석은 명령 때문에 백성들이 굶주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저는 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이 사울의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죠. 이 사울은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전 말씀에서 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 지낸 것 때문에 사무엘이 이제 당신은 하나님한테 버림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래도 마음 안에 내가 잘못했지 맞아 그러면서 아마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또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는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전혀 모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 사울은 열심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열심을 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볼 때 아이고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혀 찰 때 있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네 그러고 가르쳐 주는데 이 사람이 그걸 받아 먹어요. 그러면 참 이 친구 겸손하고 받아 먹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이득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네. 그러면 네 알아서 할 테니까 놔두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이거 저렇게 하면 하루 종일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사울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방법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로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데 사울이 그냥 내가 하게 놔두세요. 내 생각대로 살래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고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고 했을 때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할 때 겸손하게 받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울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오늘 본문에 어리석다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단어가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어리석음 하고 머릿속에 싹 지나가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네 이거. 어떻게 저런 명령을 할 수가 있지? 그 어리석은 이유가 뭐냐면 듣지를 않는 거예요. 백성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를 않는 거죠.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거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솔로몬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너 내가 뭐 해줄까? 흡족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말씀이에요. 여기서 뭐 달라 그래요? 네, 지혜로운 마음. 개역 한글판에는 옛날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즘 저희가 보는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듣는 마음이 뭐다? 지혜로운 마음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듣지 않는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 들어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들어야죠. 아까 제 예화를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옆에서 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여러분 어리석게 행동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놔두세요. 어떻게 돼요? 사울처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해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저희한테 들리게 막 귀의 음성으로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들려주지 않으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지만은 그냥 일상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정말 요거는 꼭 말씀하셔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 옆에 사람을 통해서 갑자기 뭔가 훅 들어오는 말씀 이거 맞아 라고 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지나가다가 머릿속에 퓨 하는 생각인데 그게 제 뒤통수 한테 팡 치는 느낌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냥 아니겠지 이렇게 가지 않고요. 좀 깊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렇게 들었던 생각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간과해 버리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음성 듣는 방법이 있으시죠? 말씀 제일 많이 오는 건 말씀 보다가요. 말씀 보다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셔요. 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길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다? 듣지를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살아가실 때 오늘은 지난번 토요일에는 다윗을 기억해달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사울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사울의 이제 인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해 주세요. 뭔가 잘못됐다 생각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방법을 가르쳐 주려 하시거든요. 근데 사울이요 귀를 틀어막고 있는지 그걸 듣지를 않아요. 비교할 수 있는 사람 다윗은 어떻습니까? 뭐만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들어요. 그냥 뭐 잘못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버려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 그래서 오늘 또 일주일을 살아가실 때 사울처럼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뭔가 전전긍긍하면서 끙끙 앓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나는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풀리는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하고 다르다고 그냥 잘라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죄송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말 그게 맞다면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제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사울을 보니 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로 들려오는 음성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려 하시는데 그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울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이 사울의 모습들을 거울 삼아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솔로몬과 같이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 하루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